3월 7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청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쁘고 녹록지 않은 삶이지만 사순절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학업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같은 본문을 통해 사순절 셋째 주 주일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자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짚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지난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 혹은 예수님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몇 가지 교리에 끄덕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은 예수님을 한 명의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거나 참 좋은 분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난주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세계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학교나 학원에서 일주일 중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몇 번 만나 배움을 전수하는 일을 선생님, 교수님, 멘토,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고대인들에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훨씬 더 밀접하다고 이야기했죠. 고대 세계에서 누군가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항상 그 스승의 주위를 맴도는 이들이었습니다. 스승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요. 함께 먹고 자며 식탁에서나 길 위에서나 늘 스승님의 행동과 말에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은 간헐적으로 뜨문뜨문 스승님과 함께 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잠깐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완전히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 복잡하고 긴 이야기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짝 머리가 띵해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아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질문한다면, 아니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데, 막상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할 거리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사람,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떠올립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또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꽤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잘 드러나 있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을 읽는 것, 예배에 나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모든 일이 분명 예수님과 친해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꽤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짚어봐야 할 것은,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이 일들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이것들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TV를 자주 보시나요? 아마 TV 보는 청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TV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예능도 챙겨보는데, 요즘에는 토크쇼나 버라이어티 쇼보다 관찰 예능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연예인, 결혼 안 한 연예인, 연예인의 매니저, 연예인의 카메라 밖에 있는 일상, 심지어는 이혼한 부부의 재회 모습까지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인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그 중에서도 1호가 될 수 없어 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부부들이 나와서 매주 다양한 이야기들과 또 에피소드를 풀어 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한 에피소드였는데,
남편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캠핑장에 가서 아내를 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요리를 뚝딱뚝딱 준비하는데 그 메뉴가 다름 아닌 국수였습니다. 뭐 스파게티도 아니고 스테이크도 아니고 국수였죠. 그래서 제작진들이 왜 하필 캠핑장까지 와서 국수를 준비하느냐 남편에게 질문했더니 남편이 자신 있게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국수라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찰 영상을 보던 아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사실 국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국수는 그냥 빨리 먹고 일할 수 있어서 먹었던 것 뿐이지 자기도 소고기, 한우를 좋아한다고 탁독금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웃기려고 과장도 섞고 픽션도 어느 정도 가미되었겠지만 아내분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남이 아니라 나조차도 평생 다 알지 못하고 생을 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부부든 가족이든 한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도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조금 허무하고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도 이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가족도 부부도 아니면서 3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제자라는 말에 걸맞게 예수님 곁에 머물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병을 고치실 때에도,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나누실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코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는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팔이라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막아서기도 하고요. 결국엔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자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까지 부인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예수님 안에는 머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리적 거리가 늘 마음의 거리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이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그 안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잘 나오고 있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고요. 함께 모여 수련회도 하고 남들보다는 훨씬 더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남들보다 이 십자가에, 이 교회에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손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뉴스를 통해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평생 이 예배를 업으로 삼았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비리와 스캔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실망하는 힘도 남아있지 않죠.
그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수백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늘 공부하고요.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새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팎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9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셨는지 살펴본다면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해요 100번 말하기보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아름다운 말, 두근대는 설렘과 같은 정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구부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쫓겨나기를 반복하다가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남아있지 않게 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설당이 되어 주셨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로 불리는 것을 결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늘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마을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주변부에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시보다 시골을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이 세상의 변두리,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세상의 변두리로 발걸음을 옮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큰 보상을 받으려고 억지로 계명을 지키고 지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에, 그저 하나님의 시선이 그 땅, 그 사람들이 향하고 있기에 발걸음을 옮기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기 모인 이유가 각자 다르겠지만 지금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진심 때문에 모여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수련회에 참석하고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곳,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향하셨던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답답할 만큼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그 제자들의 3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그 3년이 예수님의 마음과 잇따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3년 동안 지켜봤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평생을 보내셨던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만났던 그 병자들과 죄인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변두리로 제자들이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물이 맺혀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의 삶이 움직였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수련회, 모임, 예배, 이 모든 순간들이 저는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예배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이죠?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향할 때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자리, 가장 변두리에 있는 그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관심했던 곳,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일부러 외면했던 아프고 소외된 곳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다면, 남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고 싶다면 그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작아지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위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의 삶을 떼어주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내몰린 이들의 설당이 되어줘야 합니다. 구부러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의 쉴 곳이 되어주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맞서 견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절,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듯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마음에 늘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두리를 쫓아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역시 예수님 따라 변두리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한 주 아마 지난주처럼 똑같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순간이라도 좋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생각하며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어 봅시다. 한 걸음 내딛어서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다 보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가 없는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담긴 카톡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묻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시 모여 그 노력들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